오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어릴 때부터 아니면은 초기 때부터 얘는 뭐가 달라,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각자 어릴 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한 번쯤은 다 있으시지 않나요? 기억이 없지만, 어렸을 때, 뭔가 이렇게 어머니가 아니면 아버지가 무슨 한 행동만 봐도 얘는 달라, 천재인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말문이 트이고 걷고 뛰어다니면서 그러면서 듣는 소리는 무엇이죠? 얘 누구 닮았어 이래? 이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게 저희의 모습입니다. 어릴 때는 다 처음 하는 것, 신기한 것들이 이 친구가, 이 어린아이가 뭔가 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조건, 배경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죠. 그래, 이 사람이 지금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집안이 좋아서 그랬을 거야. 그런 배경들을 찾기도 하고요. 어릴 때부터 뭔가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경과 재능과 조건들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의 노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어릴 때에 목청이 좋으면 뭐가 되라 그럴까요? 가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 집에도 목청 좋은 애가 하나 있습니다. 저를 닮아서 목소리 너무 커가지고 좀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소리를 빽빽 질렀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책을 열심히 보고 앉아있는 애를 보고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학자가 되거나 공부 잘하는 판사 검사가 되거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는 하죠. 활달한 아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아이를 보고는 운동선수나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좋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등장하는, 저는 바울이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될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다른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 그 본문 앞에 보면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또 스스로를 자랑 삼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 전해보시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리.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열심이 있고 태생부터 다르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뼈대 있는 가문이며 나는 율법에 흠이 없이 지킨 사람, 스스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죽이기까지 하던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이죠. 그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삶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180도라고 이해할 수 없을 만한 그의 인생 송두리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된 사람이죠. 그런 그가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3장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 육체적으로 자랑하는 사람들, 육체적으로 율법주의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특별히 2절 말씀, 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 비판하며 이렇게 날선 이야기를 합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육체로서 자기 스스로를 자랑할 만한 그 사람들, 예수를 믿었지만 율법으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래야 혈통으로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할례를 행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에게 날선 비판과
경고의 말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했을 때 할례를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그들에게 바울 스스로 나는 너희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다. 나는 처음부터 근본 자체가 너희와 다르다라고 하며 스스로 자랑하는 대목이 나오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요즘 교회 말로, 교회 자랑으로 좀 바꿔보자면 이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님, 때로는 장로님이고 5대째 이어온 기독교 집안이며 세상적으로는 서울대 카이스트를 나온 학벌 좋은 사람, 지금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교회 한 달에 1,000만 원씩 11조 낼 수 있는 사람 정도이지 않을까. 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자기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쭉 나열한 이 목록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보다 훨씬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스스로에게 의로운 사람, 나는 이만큼 잘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삶을 드린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추구한 것은 육신을 신뢰하고 자기의 의를 이룩하려는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 잡아가두는 것,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 생각했던 바울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 의를 얻겠다는 것은 육신이 이루는 업적에 의지하여 의를 얻겠다라고 생각했던 의미입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이룩하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은혜와 복음, 그리고 성취와 공로의 복음을 공존하여서 우리는 사용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그 어디에도 우리의 성취와 공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듯 우리는 말하고 있죠.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너희가 어떠한 일을 해서 너의 어떠한 조건을 보고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은혜이며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것마저도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인데, 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왜곡하여서 사랑과 무관한 정죄의, 사랑과는 무관한 정죄의 종교,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는 종교, 선택받은 특권을 강조하는 종교로 전락시켜버렸죠. 그것이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너희가 하나님께 더 확실한 증거와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들을 향하여 날선 비판을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7절에서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위해, 나열한 자신의 자랑을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앞에서 말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흠으로는 흠이 없는 유대인이라는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것이 유익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유익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즘 자랑으로 비유하자면 그 자랑 안 삼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좋은 대학 나온 거 자랑이죠. 대기업 다니면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교회에서 충성하며 11조 많이 내는 것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과감히 바울은 그것을 유익에서 제해버리고 해로 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유익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서 더 나아가 그것을 배설물이라고도 합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의와 자신의 의를 대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의로는 안 돼. 내 의로는 할 수 없어. 내 열심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신의 자랑, 자신의 의를 해로 여기는 것이며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상하다는 단어를 조금 더 풀어서 원문적으로 해석해 보면 압도적으로 높은 가치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더 우리의 예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낼 수 있는 최고치,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두고 바울이 이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최고의 가치일 겁니다. 즉 피조물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가치와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창조주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어찌 감히 비교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너무나도 교만하고 간사하여서 그것을 비교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만큼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죠. 창조자의 가장 높은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지식이라고 하여 그노시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드러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하기에 여기서 아는 지식은 지적인 의미의 정보 획득,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정보적으로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암송해서 아는 것 이전에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깊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행하겠다라는 결단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인 것이죠. 바울이 3장에서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낸 것과 대조적으로 이미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긴 찬미의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시작하며 예수에 대한 찬미를 말하고 있었죠. 그러하게 자기 육신을 의지하고 자기 잘난 멋에 살아가고 자기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성도들 안에서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내가 더 잘 믿는 사람인 척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함 속에서 주장하였다기보다는 그 특권과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쫓아가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우리의 그 죄됨과 죽음에서 건지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고백하며 그 모든 것을 잃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은 9장에 그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말과 이어지는데요, 우리 9절 말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8절 마지막에 얻었다라는 것과
얻고 라는 말과 그리고 9절 초반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라는 것이 대조를 이룹니다. 얻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취해서 얻는 행동일 것입니다. 발견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수동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찾아내졌다, 발견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얻었기 때문에 발견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발견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9절 중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능동적인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내가 그래 교회에 한 발짝 내딛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나의 행위를 강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더욱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낸 것 하나 없이 이미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별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셔서 오늘 2020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끌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결코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전도하게 하셨고 그 입술을 통해 나에게 예수라는 단어를 듣게 하셨고 예수라는 단어를 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 서신의 곳곳에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알았고 때로는 얻었고 그 다음에 발견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대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하려 하느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안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 우선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 전서 8장 2절과 3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내가 뭘 알았다, 내가 무엇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아직도 한참 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것 보니 내가 열심히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을 가지도록 해주신 것이지 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드렸던 것 같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지금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예배의 삶, 아니 어찌 보면 한순간 한번 그냥 다음번에 드리지 했던 그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절실하게 느끼는 현재를 지나고 있는 것이죠. 영상으로나마 우리는 예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현실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이 중국에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받아주셨고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의는 전혀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그를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의 의에 근거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알아주시고 내 열심을 알아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업적과 그 자신의 노력은 다 물거품인 줄 알고 배설물인 줄 알고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한 이 이야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절 중반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한 우리가 믿었다는 행위라기보다는 이 문장의 원문을 조금 더 해석해 보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인데요. 피스티스는 믿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신실함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9절을 다시 읽어보자면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는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장 5절에서 11절에 즉 예수님을 찬미하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한 그곳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발견하였고 우리를 찾아내었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붙을 것이다.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차고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현실에 낙담하거나 근심하거나 때로는 율법에 매여서 너희가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길 바란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인 것이지요. 누구보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일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열심을 다해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죠.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묻는 바울에게 아니 사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스스로 나타내 보이시며 그의 삶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그 한 문장으로 한 순간으로 그의 인생이 다 바뀐 것 같지만 이후에 바울은 성경을 면밀히 살피며 자신의 삶을 자신이 미뤄왔던 것이 바른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수년 동안 그 이야기를 붙들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연구했습니다. 그가 도달한 결과는 결국 내가 내 의로 살아왔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될 수 없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얻으려 했던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의입니다. 결코 율법을 통해서는 스스로 생겨날 수 없는 의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의는 즉 우리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의미에서 우리를 붙들고 그 의로 초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뒤에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한 십자가의 그 이야기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바울이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것은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과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8장 17절에는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는 그분의 영광,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10절에서 말하는 부활의 권능 그리고 부활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저변에서 우리의 결과로 때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지. 바울은 그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의 삶에서 드러나길 바랐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의가 아닌, 율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바랬던 것이죠. 3장 10절과 11절을 조금 더 길게 풀어서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인데요. 이건 같이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능력을 갖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과 사역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이 능력을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찾을 수 없는 이 능력, 깨달을 수 없는 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매일매일 맞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고난에 참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며 생각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힘을 가져야 성공하고 능력이 있다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조금 더 능력이 있는 사람, 학식이 있고 그리고 또한 조금 더 뭔가를 이룩한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복음이 쉽게 전파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능력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 한켠에 다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유명한 어떠한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고 그가 신실한 사람이 되어 세상 가운데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본을 보이면 세상은 더 쉽게 전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쉽게 전해지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마음 한켠에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울이 간 길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하루가 우리가 고민하고 고난 가운데에 고심하며 때로는 기도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는 그 현실을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간 믿음의 그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그 형제를 구원하기에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그의 삶을 들어서 그가 감옥에 갇혔으나 결코 감옥에 갇힌 자로 살지 아니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혔지만 그 갇혀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멈춰져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더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해주셔서 전 세계를 누비며 이 사람이야말로 복음을 증거하여서 모두를 변화시킬 사람이다 라고 다니게 해야 마땅할 텐데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철저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 고난을 통해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생각하곤 합니다.
그저 우리가 일사천리로 잘 되면 사실은 깨닫는 것이 부족하니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공부하고 때로는 낙심도 많고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면 더 성숙하고 좋은 사람이 되곤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봄으로 결과에 따라서 내가 더 노력해야지라는 것들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내가 열심을 다해서 얻은 결과와 때로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자빠지고 우겨쌈을 당하고 포기하고 넘어진 그곳에서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 죽음 뒤에 부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어찌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더 중요한 것은 난 오늘도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고 예수를 쫓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여 그곳에 한 걸음 내딛고 있느냐가 그리스도인다운 것을 마련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참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제, 친교라고 해서 코이노니아입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는 곧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곧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죽으심을 본받는 것, 나아가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빌립보서 1장 29절에 바울은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고난이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그 고난이 피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고난이 와도 비껴가고 고난이 아예 안 오면 믿는 자로서 너무나도 형통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고난이 직면해 있을 때 신자다움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부활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일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은 더더욱 이 현실이 복잡 미묘하고 우리를 가로막을 것 같은 그 현실 속에 때로는 우리가 사는 이 부산이 더 어려운 환경이 될지 모를까라는 불안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장소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 자체가 그 고난을 하나님이 즐기고 계신다, 하나님이 드러나시니 좋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고난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아니 십자가에 스스로 사람들에게 내어 맡겨서 달리신 하나님처럼 그 고난에, 이 고난에 하나님이 동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능력은 바로 평강이고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까지 이겨내셨기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분을 이길 수 없다라고 우리는 깨닫고 있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는 바로 평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지 못하는 평화를, 부활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선교적 교회의 탄생을 말하고 있죠. 교회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곳입니다.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교회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망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끝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끝이 납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아무리 크고 규모가 있고 성도가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향하여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 누워주신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받은 것은 곧 성령을 받은 것일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죽음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미 수세기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계속 종말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계속 심판의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형제 자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성령님의 돌보심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또한 교회의 절기로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기를 바라며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은 바이러스로 죽음 앞에 직면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집 밖을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공공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를 불안케 하곤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의 문을 우리가 오픈하지 않고 외부에 오는 사람들을 차단한다고 있은 뒤에 제가 몇 주 전에, 2주 전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던 둘째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인도하기 전에 섰는데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왼쪽에 모르는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누구실까 이러면서 제가 가서 여쭤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여쭤봤는데 누구누구 장로님의 사위라고 하셨습니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머리를 계속 굴렸는데 그분 생각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설교하러 올라왔죠. 설교하러 올라온 뒤에 설교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계속 저 사람이 맞나? 그 사람이 맞나? 틀리나? 이 걱정에 계속 머리가 설교에 집중이 안 되고 계속 거기에 시선이 갔습니다. 그런 뒤에 기도를 하러 설교를 다 마치고 기도를 하러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기도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맞나? 아닌가? 그분이 다니던 교회가 그 교회였는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야 되나? 그런 머릿속의 복잡함 가운데에 나에게도 바이러스가 없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한참 없죠. 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은 현실. 나 스스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연약한 나의 모습.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됐냐고요? 네, 그분이 사위 맞습니다. 네, 교회에 왔다 가신 분은 우리가 아는 그분이 맞습니다. 제가 아는 그분이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우리 스스로에서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오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결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세상은 바이러스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근거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서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의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타까워하고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이게 영적 전쟁인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눌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 영상으로라도 끊임없이 이 예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확진자들, 죽음에 직면해 있는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자다움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우리의 안위와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땅, 어둠의 땅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 평화를 끼치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